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 아침에 여러 가지 감사할 건 많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뒷자리를 들어오면서 사실은 다 본단 말이죠. 옆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신데 그래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은 분들이시니까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의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쌀밥 잘 먹고 살지만 그 전에 쌀밥 없을 때 보리밥 많이 드셨잖아요. 보리 심고 거두는 절기가 6월 마지막 6월 한 달 동안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보리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지나온 6개월간의 삶을 기억하고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남아있는 7월부터 또 12월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일간신문 제1면에 불만의 시대 1000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1000가지 감사를 써서 드린 주인공의 기사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지세무법인 박점식이라고 하는 회장님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어머니께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어머니께 읽어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첫째,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지금도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아들이지 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듯 여겼던 지난 세월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감사의 내용 중에는 어린 시절에 염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던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흑산도에서 청산과부로서 남의 집 품팔이로 그 외아들을 키웠는데요. 어머니가 길을 쓰고 뻘밭에서 일을 해서 목포 상고에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포 상고는 그 무태 있고 이 어머니는 이제 섬에 계시는 거죠. 아들을 하숙집에 들여다 놓고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당신께서는 그 뻘밭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주워다 키우는 겁니다. 이제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아들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기 친구들과 짜고는 옆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서리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서리에서 먹은 거죠. 그리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는 그냥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들은 어머니께서 하루는 그 아들의 하숙집에 찾아가서 온갖 책을 다 불사리면서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힘들게 뻘밭에 나가서 그 어려운 거 잡아다가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너 그런 거 하려면 아예 공부 때려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나와 같이 물질하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부터 공부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공단 고졸 직공으로 출발해서 주경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무사가 되어서 연매출 100억을 하는 그런 천지 세무법인 큰 회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그 기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감사의 제목들 하루하루 적게 되었느냐? 하루는 그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공책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으면 사람의 뇌가 변화가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감사 노트에 감사할 일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 손님으로 고객으로 맞아들여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신문 기사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올려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에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 대문을 나간 다음에 다시 그 문을 열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저 아이들이 다시 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서 함께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루는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할 때에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두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감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뒤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하심을 입었으니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시골에서 목장을 했기 때문에 소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 땅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갖고 계셨는데요. 그 땅에 겨울에 뭐 심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렇게 평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경기도 양주에 살았으니까 가까운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장갑차를 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장갑차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땅이 다 해치니까 아무데나 정차할 수는 없고
그 빈 땅에 놀고 있는 땅에 저희 집 땅에다가 정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겨울이니까 아무것도 심어놓은 곳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곳에서 장갑차 몇 대가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놀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헬로우 짭짭을 압니다. 미군이 갈 때에 헬로우 짭짭하면 초콜릿을 주거든요.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미군들한테 가서 헬로우 짭짭을 했어요. 그 초콜릿을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니가 저 임대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 땅 주인의 아들인 것을 그 미군이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장갑차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은 다 앞에 있고 저만 선택받아 장갑차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맞아요. 어렵습니다. 100점.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 있는 대원 여고를 다닙니다.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면 그 대원학교에 올라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저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기말고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헬로우 짭짭 아니고 우리 슈퍼에 가서 초콜릿 사가지고 시험 볼 때 힘들면 이 초콜릿 먹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셔서 함께 나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중곡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기를 원하냐면 믿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으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희한한 경험 한 가지 한 것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국교회 그 청빙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첫 번째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마땅히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고 돌아가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은 이 찬양대에서 제가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는데 또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했을 때 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질병 가운데 투병하실 때 그 목사님의 건강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위로하고 있고 또 제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월급 두둑히 받아온 위로가 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물론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많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의 자리에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선택받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